세계 1억 4천 명의 시청자를 확보했다고 그러더군요. 오프라 윈프리 쇼라고 하는 그 쇼의 진행자가 이 시대 진정한 커리우먼이라고 오프라 윈프리를 사람들이 말씀하시더군요. 이분의 성공 미담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흑인 빈민가에서 아버지도 모르는 미혼모 딸로 태어난 불쌍한 소녀였는데 설상가상으로 9살 때 성폭행을 당하고 14살 때 가출해서 임신하고 20대 때는 마약에 빠져서 지내는 어두운 어린 아픈 시절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 마음속에 그래서 그게 뭐 어쩌다고,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 마음에 진동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자.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 아시죠? 9살 때 성폭행 당하고 14살 때 가출해서 임신하고 20대 마약으로 찌든 내 인생 아시죠?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꿔주십시오. 과거의 굴레에서 실패의 늪에 빠져서 포기하고 좌절한 내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전능하신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울고 매달렸대요. 흑인이었고 사생아였고 가난했고 뚱뚱했고 미혼모고 마약 중독자고 본인이 느끼고 다른 사람이 느끼듯 아무것도 좋은 일이 올 것 같지 않은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다 보니까 어느 날 흑인 앵커가 됐고 보그지라고 하는 패션 모델이 됐고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 쇼 진행자가 돼서 1억 4천만 시청자를 사로잡는 분으로 바뀌어졌다 그럽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의식하고 있는 세계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세계의 크기와 우리가 프로테즈로 나누면 실제 의식하고 있는 세계는 10%밖에 안 된대. 잠재의식, 무의식, 우리가 아직 개발해보지도 않았고 사용해보지도 않았던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가 최악 90% 이상 우리 속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이기 때문에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멋진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 만드는 데에다가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새도 내가 만들고 천지도 내가 만들고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어른께서 우리 사람 만드는 데다가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만든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7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28절에 가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놓고 그동안 하나님이 만들었던 모든 걸 사람 너 다 가져, 네가 다 다스려, 네가 다 정복해, 네가 다 움직여, 다 너에게 맡길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대요. 왜 이렇게 사람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은 대우하셨을까? 창세기에 보면 창조하는 하나님의 창조가 세 종류가 있어요.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기 나오는 창조는 바라라는 원어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혼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주를 하나님이 없는 걸 만들어서 태양계 같은 은하세계 안에 1000억 제곱의 천체를 만들고 또 그런 천체를 1000억 제곱계를 또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주라고 하자 하고 만들어 놨대요. 하나님이 전능해서 천지만능 능력자십니다. 1장 21절에 가니까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그리고 나서 그 우주 공간 안에 지구를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다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는 창조는 원어에서 아사라는 말인데 개조를 말하는 거예요. 나무가 있던 것 가지고 의자를 만들고 그 나무로 책상 만들고 그 나무로 여러 가지 모양의 물건을 만들어내는 걸 아사 창조라고 말을 했어요. 있는 철 가지고 자동차 만들고. 세 번째 창조 모습이 오늘 본문의 사람 창조 이야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 말한 창조는 야찰이라는 원어인데 모델을 앞에다 놓고 그 모델의 모양대로 조각을 하는 조각가의 작품과 같은 모습, 이걸 야찰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을 모델로 만들어 놓고 나와 똑같지는 않지만 나와 같은 모양으로 사람을 하나님 닮게.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성품이 하나님만 있는 고유의 성품,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하는 성품이 있어요. 절대성, 완전성, 이런 것들은 전능성, 이런 건 하나님만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에게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있는 성품을 비공유적 속성, 같이 누리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만 있는 성품,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갖고 있는 성품, 지식, 선, 의 등등.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 자신 닮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조각가에 조각하는 손끝처럼, 화가에 그림 그리는 아름다운 섬세함처럼 여러분과 저의 털끝 하나, 마음의 생각 하나 하나님 닮도록 멋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든 하나님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 닮은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시시한 분들이 아니세요. 약한 자가 아니에요. 무능한 자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닮은 우리에게 조금만 신경 써주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천하를 손에 줄 수 있는 하나님 닮은 걸작품입니다. 하나님 닮은 걸작품답게 세상을 리더해 가시고 변화시키시며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걸작품인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사는 게 걸작품답게 사는 걸까 하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기능을 멋있게
죽겠어야 돼요. 짐승과 동물과 사람을 우리가 비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짐승들은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데, 걸작품과 그냥 만든 것의 차이를 우리가 조금 비교해 보면 이 동물이나 짐승들에게는 생각이라는 기능이 사람만큼 아름답지가 않아요. 제비집은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제비집이에요.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까치가 아파트 짓고 살지는 못해. 까치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21세기 과학 문명의 극치 시대가 왔다고 해서 개미들이 새로운 형태를 만들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삶의 방식을 바꾸고 주거 공간을 바꾸기 위해서 개미들이 회의하고 실천에 옮겨서 새 문화를 만들 능력이 없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기능이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만큼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생각을 하고 생각을 모으고 연구를 하고 뜻을 세우면 얼마든지 새로운 문화, 새로운 문명, 새 역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생각이라고 하는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도 그러한즉, 이분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그분 생각의 세계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의 범위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육의 생각만 하고 육신이, 다시 말하면 말초신경이 나를 자극하는 대로만 따라 살려고 하는 정욕적인 쪽에 개발된 생각.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살려고 하는 영적의 생각. 우리 생각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 육신의 생각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미미하게 내 가슴에 진동치는 감정을 꼭 행동에 옮기지 않고는 못 견디는 원초적 본능에 충실한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은혜가 끊겨져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능력이 막혀요.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나 혼자 세상을 몸부림치며 살다가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거기서 좌절되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나 영의 생각,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의 일을 많이 해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능력 위에다가 하나님이 1000배로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도움으로 내 능력 밖에 열리는 기적의 인생들이 우리를 행복과 축복으로 바꿔놓습니다. 예를 들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했어요. 제자들이 거의 다 갈릴리 바다 중심에서 고기 잡으시던, 조금 사회적으로 상대적 평가를 하자 보면 지적 수준이나 인격적 수준이 남들보다 뛰어난 분들이 아닌 그냥 평범한 어민들, 이분들이 제자들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 도시에서 경제학을,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학을 공부한 좀 지적 능력이 있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정 보고 경제 관련된 일을 가룟 유다에게 맡겼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생각이 늘 하나님 걸 도둑질해 가서 쓰고 하나님 걸 이용해서 착복하고 착취해 가지고 횡령해 가지고 자기가 좋은 데다가 쓰는 요 사고의 틀을 갖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가지고 머리털로 주님의 몸을 막 닦습니다. 왜요? 주님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장례식 때 못 가볼까 봐 미리 향품을 팔아드리려고. 그런데 가룟 유다 마음속에 머리가 휘전이 탁 뛰는데 저 돈이 200데나리 오면 오늘날로 말하면 2, 3천만 원 되는데, 아니 2, 3천만 원 헌금하면 내가 거기서 한 500만 원 훔쳐가도 되는데, 그 생각이 들면서 왜 허비하느냐? 돈을 가치 있게 써야지 그렇게 허비하면 되는가? 그 사람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 속에다 예수 팔아먹으라고 생각을 집어넣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예수를 알에 팔도록 충동질을 하니까 은 30에 진짜 예수를 팔아먹고, 나중에는 거기에 괴로워서 목을 메고 창자가 터져서 죽고 말아요. 생각의 틀이 병들면 인생이 망가져요. 그런데 반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일을 잘 해보겠다고 지혜를 좀 달라고, 하나님 원하는 일 좀 해드릴 테니까 지혜 좀 달라고 1,000번제를 드리며 기본 산당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열왕기하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내가 부귀도 주고 영화도 주고 장수도 주고 앞으로 네 인생을 열어주리라.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난 다음에 당시 가말리아 문화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박사학위를 7개 정도 가진 것을 말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것은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고 분토 같은 것들이라 나는 다 버리겠다. 내가 갖고 있는 가문의 혈통,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누리고 있는 권력, 이건 다 버리고 사나 죽으나 주님만 기쁘게 하는 일에 내 인생을 던지리라.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서 쓰시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사람을 붙여주고 필요할 때마다 말마다 응답을 주시고 기도마다 응답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인생이 열리게 만들어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삽니까? 매일 안 되는 거에 대한 상처받은 마음이나 끌어안고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매일 못났다고 자기 자신을 열등의식, 패배의식에다가 자기를 몰아넣고 자기는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비관하시고 절망이나 하고 늘 누군가를 향해서 불만을 말하는 하나님이 쓰기에 부족한 그릇으로 삽니까? 오늘 생각의 틀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지금 없는 능력을 생기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붙여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환경을 만들어주고 지금보다 1000배로 멋있게 하나님 걸작품답게 나를 써주실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믿는 생각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고 하는 책을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셨어요. 루마니아가 공산정권에 있을 때
이분이 지학교의 목회자셨습니다. 그런데 지학교에서 공산주의들 눈을 피해서 목회를 하다가 체포가 됐어요.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 마지막은 3년 동안 독방에다 집어넣어서 빛 한 방울 안 들어오는 어둠 속에 가둬놨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데 사형 온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믿음 좋은 목사님이 신앙이 약해졌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을 피해서 지하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14년 감옥에 가둬놓고 3년 독방에다 집어넣고 이제 사형온도까지 떨어졌는데 너무너무 내 인생이 억울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처참한 형장의 이슬로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들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막 울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같이 더 생각이 막 떠오르는데,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는 말이 몇 번이나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누가 그런 거 알려달라 그랬습니까?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두려워 죽겠는데, 내가 무서워 죽겠는데 하나님 왜 그러시냐니까요. 오늘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 몇 번 써 있는지 한번 헤아려 봐라. 그래서 그날부터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쫙 체크해가지고 성경을 다 읽어봤대요. 하나님, 제가 다 읽어 세어봤더니 366번이 써 있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왜 내가 366번 써놓은 줄 아냐? 1년 365일 하루라도 염려하면 안 되고 걱정하면 안 되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너희들에게 가르치려고 365번, 360을 그렇게 살으라고 366번을 써놨느니라. 범브란트 목사님이 1년에 365번이면 365번을 써야지 그럼 왜 366번을 썼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라네. 2월달이 윤달이 껴서 29일 되면 366번이잖아. 하나님은 1초도 하루도 염려하면서 우리 인생 허비하고 걱정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두려워하면서 허비하는 걸 보고 싶은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다 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 생각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기를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 무서움, 걱정, 약함, 상함, 절망에 빠져있는 생각들, 열등의식들 다 버리시고 나는 하나님 닮게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이므로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여 붙잡아 사용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에는 새 역사가 일어난다. 믿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닮은 걸작품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만 멋있지 말고 행동이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분이 행동하는 사람 2%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 98%를 지배하게 돼 있다 그랬어요.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고 말만 하는 사람 97%, 행동하는 사람은 3%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믿음 세계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성공 연구가들인데 사회 구조, 국가 조직을 보고 사람들을 쭉 보니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97%들은 행동하는 3%들한테 전부 지배당하고 실제 행동할 줄 아는 2%들이 98% 청중들을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행동으로 행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행동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진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네가 경영하는 자가 되도록 네 인생을 펼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만 하고 말만 하고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고 홍해 바다도 걸어 들어가시고 여리고성 앞에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믿는 자의 행동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분이 용감하게 행동하라. 세상은 확신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을 위해 길이 열려지게 돼 있다. 여러분, 입으로 앉아서 떠들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길이 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 봐보세요. 홍해바다 앞에서 전부 우리는 이제 죽었다고 끝났다고 울고 있어요. 모세만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홍해야 갈라져라 외치면 되는데 그냥 치면서 갈라지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혼나기는 했죠. 그러나 행동하는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지도록 기적을 주십니다.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으면 하나님 고기 주십시오 기도하면 되는데, 모세 목사님 우리 같이 기도 좀 하시죠. 이 기도 제목을 같이 좀 우리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랬으면 되는데 그냥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사느냐고 고기를 먹어야 살지 원망 불평하니까 모세 목사님이 하나님 내가 쟤들을 낳습니까? 내가 저들 잉태했나이까? 왜 저런 시원찮은 분들 나한테 맡겨가지고 광야를 거닐게 하고 가나안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이런 꼴을 당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그럼 고기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주면 되잖아. 홍해 바닷가에서 동풍을 불게 하시더니 휘릿바람처럼 홍해 바닷가에 떠늘던 메추라기들을 돌돌 말아가지고 하나님이 유대 광야에다가 메추라기를 쌓기 시작하는데 사방 하루길, 하루길이면 백리 약 40km 네모 반듯한 40km 광야 넓이에다가 두 규빗, 한 규빗이 50cm으로 1m 두께로 메추라기를 갖다 쌓아놓더니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다 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먹고 싶은 대로 가지고 가라. 조금 가져간 집이 종일 종약 그 이튿날까지 가지고 갔는데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조금 가져간 집이 16가마니를 가져갔대.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렇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원망이라고 불평한 그분들이 그 고기 먹으려고 칵 깨밀 때 고기가 이빨 있을 때 그냥 다 죽여버리더래. 하나님은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 믿고 기도하는 사람, 믿고 하나님을 따라오는 사람, 믿는다고 행동에 옮겨주는 사람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킵니다.
매일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입으로만 떠들고 머리로만 계산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분들의 역사질 않아요. 철야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새 고부간 나오셔서 토크하는 프로그램들이 많더군요. 그런데 며느리들이 제일 싫은 게 시어머니들의 잔소리라네. 그랬더니 시어머니 팀에서 뭐라 그러냐, 니네는 잔소리가 싫지 우리는 니네 변명 때문에 숨 넘어가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은 아랫사람들 변명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어린 사람은 어른이 자꾸 말하는 게 잔소리라 싫지만 어른은 변명하는 사람이 싫대. 우리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고 행동해. 믿으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리라. 믿고 행동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면 마지막 우리의 인품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품이 돼야 돼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워터 미셸이라고 하는 박사께서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하는 실험을 했대요. 4살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아주 맛있는 마시멜로라고 하는 음식을 나눠주고는 15분 동안 안 먹고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지금 갖고 있는 양만큼 또 준다. 자, 지금부터 15분이야 시작했대요. 15분 지나놓고 보니까 3분의 1은 그 15분을 못 기다리고 다 먹었답니다. 그 후 14년이 지난 다음 애기 4살짜리들이 어떻게 성장했나, 어떤 청소년이 돼 있나 확인을 해봤더니 15분 그걸 못 참고 못 기다리고 먹어버린 아이들은 전부 사회성이 모자른 아이들, 학교 생활을 잘 못하는 아이들, 막 혈기대로 방종하는 아이들로 청소년기에 다 떨어져 있고, 15분을 끝까지 참고 견뎠던 아이들은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참고 견디는 게 참 중요해. 잠언서 12장 16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내거니와 슬기 주는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못 참고 못 견디고 내 맘대로 안 되면 막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고 주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형태 가운데 여러 모양이 있어요.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 즉시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긴 시간을 거쳐서 오랜 시간 후에 주는 분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자녀 줄 테니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런데 100살 돼서 주셔요. 하나님은 25년 후에, 그것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사방 밟는 땅 다 줄게. 여러분, 그 땅 언제 주느냐? 127세 때 이삭이를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할 때 진짜 드리려고 하는 걸 보고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걸 보았노라. 그러면서 그때 약속한 복을 그때서 활짝 열어줘요.
즉시 주는 응답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긴 시간 후에 주는 복도 있어요. 어떤 복도 있느냐? 안 주시는 응답도 있어. 안 주는 응답. 아이가 철모르고 엄마 바느질하는 걸 보고 멋있어 보인다고 3살 배기가 그 바늘 좀 내놓으라고 아무리 울고 다녀도 엄마가 주겠어요? 17살, 18살, 20살 돼야 주지. 안 주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럼 여러분, 즉시 줄 때만 아버지는 살아계시다 믿어야 됩니까? 늙도록 안 주셔도 늦게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안 주실 때는 안 주실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고 감사하시고, 우리 인품을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인품으로, 우리 아버지의 본심은 왜 내가 부르짖는 너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지금 좋은 것으로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달라는 걸 안 주는 것이 내 인생에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말고 주님이 주님답게 만들어서 세상을 다 다스리게 하는 여러분을 그 능력으로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테드 엠드람이라는 사람은 모든 성공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인내다. 못 참으면 안 돼요.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께서는 예의 바르고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을 큰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냥 감정 따라서 혈기가 다 나오시고 분노가 다 쏟아져 나오시고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고 다 버려버릴 수 있는 이런 분들은 큰 인물이 못 된다는 거예요. 다 끌어안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분이 큰 인물이라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다.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구냐? 인간이 누구냐? 인간에 대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답게, 나 하나님답게 내가 특별히 만들어서 크게 복 주려고 만든 나 닮은 걸작품들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특별히 큰 복 주도록 만든 걸작품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확신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